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7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그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여전히 사도 바울을 태운 알렉산드리아 배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76명의 사람들은 든든하게 배를 채웠고 남은 밀을 바다에 모두 던져 버립니다. 날이 밝아오자 해변으로 된 항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린 후 돛을 달아 바람의 흐름에 따라 해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만 이물질에 걸려 배가 또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하지 못하도록 죽이자라는 계획을 세우지만 백부장이었던 율리오는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모습을 만류합니다. 그리고는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배에서 뛰어내려 육지에 오르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남은 사람들은 널판이나 뱃조각을 의지해서 해변까지 나아가게 되었고 마침내 모두가 구조되었습니다. 이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드라무테노 배에서 내려 그레데 섬에서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옮겨 타는 그 과정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풍랑을 만나리라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배를 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바람이 주는 자연의 힘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배에 엔진이 있고 스스로 동력을 만들어내 원하는 방향으로 키를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 동력의 근원이 오롯이 바다의 바람에 의지했던 이 당시에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이 자연의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항해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영역을 믿고 항해해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연을 주관하는 신에 대한 의존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배의 머리 장식 부분에 부적과도 같은 신 그리고 믿는 우상들을 장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술적인 의미를 나름대로 그들이 부여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로마로 향할 때 탔던 이 알렉산드리아 배의 머리 장식도 그런 신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의 형상은 디오스그로라고 하는 형상이었습니다. 이 신에 대해서 배경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주로 선원들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그 역할을 했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배에 이 디오스그로 형상을 뱃머리에 달고 안녕을 기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27장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죽다가 겨우 살아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면서 무리한 항해를 계속해서 진행했고 결국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어버린 것이죠. 끝내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다시
이 이전에 경고했던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배의 승선에 있던 276명 모두가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 거짓된 소망과 참된 소망을 구별해 낼 수 있습니다. 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배의 이 머리 장식에 대해 그리고 거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결정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마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사람들은 누구나 저마다 더 두려움에 빠질 때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뿐입니다. 거짓된 소망을 품는 사람들은 세상을 우상으로 삼고 바라보며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배의 머리 장식에 디오스그로의 형상을 만들어 오는 것부터가 이 그들이 거짓된 소망을 품고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일 때 그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참된 소망을 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참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 의롭다 칭찬받는 자의 삶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3절과 4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참된 소망은 환경이나 여러 환경 그리고 또는 여건에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백부장과 선장 그리고 선주와 모든 사람들은 그동안 많은 고난과 시련을 이 배 위에서 겪어 나가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러한 고난 가운데 연단되어 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경고대로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말을 듣지 않은 것을 분명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때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소망을 품은 이 사도 바울의 믿음만큼은 시종인 일관 같은 모습을 유지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를 통해 단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것이 거짓된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통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소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한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참된 소망을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기고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신을 구하며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능력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